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잘 네, 잘 들리시면 앞에 들립니다. 이영철 집사님 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잘 들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부득이 이렇게 교회를 비우게 되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저 이렇게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봬도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줌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먼저 우리 교회 표 말씀을 함께 외쳐봅시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로 시작.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 들리셨나요, 혹시? 예. 이게 아마 저랑 여러분들이랑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늦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이 표어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먼저 맨 처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살아있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서 있고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온전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회복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요. 더 온전하게는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는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봐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러면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는 구별된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뭐 있으십니까?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요한계시록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앞에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네 개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공관복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인데요. 이 공관복음에는 아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포함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 3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적인 관점으로 어떤 관점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었어요. 그렇게 공고한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해 놓은 그런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복음에 포함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에는요.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토록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요한 1서의 앞에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이 요한 1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요한의 고백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의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요. 이때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는요, 단순히 교제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참한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교회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 이 미혹하다라는 이 말씀의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님의 그 회복의 능력에 참여하여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것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길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사귐, 그 부활에 동참하며 나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내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요, 무엇인가에 미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미혹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고 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은요, 바로 이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에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한글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구약의 원어의 히브리어에는요, 마쉬하라고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미세아라고 하고 중국말로는요, 미사이아라고 읽습니다. 이 모두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읽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읽는 거고, 그리고 한자로는 기도. 우리 중국어로는요, 지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모두가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의 직분을 가진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입에 습관처럼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대요.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즉 예수님의 그 부활, 회복하시는 그 은혜, 복음,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을 붙든 교회로서 우리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고백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직분, 전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고백인 것이고, 또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특권으로 주어지는데,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행사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행사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통치자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냐는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시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하게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또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섬기는 건지 알아야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어지는 매 주일마다 왕의 직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될 때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며 그 이유를 몰랐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매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